제자의 영성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하여간 그것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를 그거는 없어요. 제가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큐티에 대해서 큐티 경건의 시간 그거를 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인 이제 목회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 권성도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이론적인 거 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자의 영성과 큐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 잘 했습니다. 네, 아니요, 물잘 식사 잘 했고 커피도 잘 마시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는 뭐 한국에 뭐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또 뭐 달리기를 주로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젊었으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등산이 뭐 좋다 그러는데 등산을 시간 때문에 등산을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가성비가 안 좋아.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들고 그럴 바에는 뛰는 게 낫다. 그래서 뛰면 한 10분, 한 30분, 20분 뛰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 이제 검도를 했어요. 대학검도 도장을 해서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검도를 10년을 해서 3단을 땄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은 이제 바디펌프하고 골프를 쳐요. 골프. 늘 하는 거예요. 골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바디펌프는 우리 집 옆에 큰 그 YMCA가 있는데 거기 수영은 우리 집 사람이 수영하고 나는 막 옷 벗고 씻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옷 입고 이런 거 싫어서 그래서 이 무릎 아파서 바디 펌프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요가도 있는데 요가는 막 컴컴한데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무료입니다. YMCA는.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수영하고 나는 피트니스 그 안에 있는 거 이거 했는데 혼자서 하니까 너무 무료해서 이렇게 보니까 막 여자분들 많고 젊은이부터 연세 드신 분 그리고 남자분도 몇 분 계시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디 펌프라 몸으로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덤벨 이렇게 들고 런지 스쿼터 이 스쿼터 런지 따라가는데 1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어. 1시간 막 하면 이렇게만 하고 막 또 누워서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러니까 슬슬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약하게 하고 해서 스트레치까지 다 끝내는 거야. 모든 근육을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무릎이 났어요. 이 무릎 아픈 게.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무릎을 날 수 있어요. 심해지면 이제 뭐 연골 주사까지 맞아야 되는데 그 단계 가기 전에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근육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이 상체 운동만 이 집에다 20파운드 거의 90kg 가지고 했는데 근육이 어느 날부터 막 이렇게 줄어들어서 막 그거 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근육이 붙었어요. 다리하고 막 이런데 허벅지하고 다 붙어서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결론은 이게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결론이 있어요. 그 먹는 것을 이기는 다이어트는 없다야. 제 지론이야. 먹는 것을 저도 이제 먹잖아요. 먹고 이거 빼려고 그러는데 집에 그 런닝머신에서 엄청 힘들게 운전해도 이 먹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은
안 빠져. 맞아. 무릎만 되게 아프고 뛰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결론을 내렸어. 먹는 것을 이기는 다이어트는 없다.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먹는 거를 줄여야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몇 점 안 갖고 왔는데 스시 계속 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는 맛있게 먹고 제가 이제 제 논문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이거 하다가 이게 오래되면 배러리가 이게 나갈까봐 혹시라도 나가면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논문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요. 그 36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영성의 이해와 개념에 대해서 나오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 이제 지금은 절 보시고 일반적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일반적 영성. 그래서 일반적 영성이 뭐냐? 챗PT에 내적인 삶의 축으로서 이 일반적 영성은 기독교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는 거. 두 번째는요. 궁극적인 실체,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불교도 있고 다 믿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초월적인 존재와의 어떤 그 관계성, 경험, 이게 이제 그 종교적으로서의 영성이 한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 다 나름대로 다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태도, 삶의 태도나 방식 이것이 좀 일반적인 영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이 비물질적인 실체, 즉 영혼, 정신, 궁극적 진리에 대한 관심 이 특징입니다. 이런 영성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초월. 사람이 이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 영성은 자기를 더 현재 자기로부터 자기의 삶이나 사고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이제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나 공동선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제 뒤에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이 정도로 아까 우리 챗GPT에서도 찾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궁금하면 거기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영성, 일반 영성 처음에는 거기 다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이제 그래도 더 자세하게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책이야, 책. 그죠? 거기에서는 이제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영화도 우리가 뭐 하이라이트 10분, 뭐 15분 이렇게 보면 영화 한 편 보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의 이해와 개념 이제 여기를 오늘 언제까지 하냐?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밤을 새워서도 좋다. 요가는 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5시 넘까지 한다니까 뭐 안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뭐가 아니야. 여러분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야. 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쫓아오느냐. 그러면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전에 끝나면 또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시간을 좀 맞춰줘야지 또 교수 사례비도 나오는 거지. 1시간 하고 가면 1시간밖에 안 줄 거야. 그래 시간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뒷부분이 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펴보세요. 지금 36페이지에서 쭉 밀어 당겨보세요.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 맨 뒤에 뭐가 나옵니까? 맨 뒤에를 열어보세요. 맨 뒤에. 책이 맨디? 책 맨 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백지 앞으로 쭉 가면 이제 여태까지 그거 한 거죠. 근데 아니야. 거기 뒤에는 이제 내가 이제 또 그 안에는요. 제가 이게 설교도 있고요. 별거 인터뷰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면 영성 프로그램이니까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 중간에 이제 보면은 거의 영성 훈련 부분에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페이지 정도 하냐면 한 60페이지 정도 하면은 50페이지 정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페이지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나하고 50페이지 같이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쭉 이제 흐름을 읽고 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자, 그러면 이제 36페이지 폈죠? 네. 자, 영성의 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개념의 모성과 혼돈이다. 그죠? 네, 여기 보셔도 되고 거기 보셔도 돼. 똑같으니까.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제가 또 설명합니다. 네. 어떤 이들은 영성과 경건을 동일하게 하거나 심지어 영성을 성령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려 한다. 그 1번이면은 1번 밑에 그 책이 그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알겠죠? 네, 사실 영성에 대한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용어 자체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성은 물론 기독교 영성 개념의 이해 혼란을 야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 영성의 대가들이 개념을 명백히 하려고 힘써왔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그동안 이 분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예 터부시했던 것에서 방향을 바꿔 최근에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먼저 영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 이 영성을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쓴 거예요. 응?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개신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이제 차차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왜 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냐? 그것도 설명할. 그래서 일반적인 영성과 기독교 광의의 의미의 영성 이게 일반 영성이야. 광의 넓게 일반적인 영성. 응? 그래서 광의의 의미의 영성, 영성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영성의 의미는 광의의 일반적인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영성이란 말이 아주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요거 중요한 거 정신 네? 일반적인 의미를 쓸 때는 정신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를 뜻하는 거야.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게 지금 요 밑에 오성춘 영성과 목회라는 거 있죠? 네. 있어요. 응? 네. 지금 요게 4번이 여기 4번이라고 써 있는 요거. 네. 요 4번이 요쪽에 네. 4번이 요 책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나와요. 네, 오성춘 교수의 거기에 이 영성과 목회에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영성은 대단히 광범위한 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즉 영성에는 불교 영성도 있고 도교 영성, 스토아 영성. 스토아 영성은 그 소크라테스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아.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제자 누구예요?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영성도 스토아 영성이 있어요. 응? 금욕 뭐 이런 영성이 있어요. 다양한 영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영성은 종교라는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의 정신이나 삶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6하면 6 밑에 뭐가 있어요? 응? 6번 밑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즉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영성은 내적 태도나 여기 내적 태도나 정신과 그들의 표현이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태도나 정신은 모든 구체화된 인간의 종교 윤리적 확신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태도나 생활 방식 등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우리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영성 일반 영성 얘기했던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미 아까 했어요. 그래서 광의의 의미의 영성은 어떤 특별한 중심이나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영성은 일반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영성은 다양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개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영성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떤 힘이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했을 때 나름대로 다 한마디씩 했죠? 네. 여기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작게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성의 광의의 의미에 따르면 자칫 모든 것이 영성이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R.C. 밀러의 글을 보면 이러한 유형성이 나타난다. 밀러는 허스모와 존스의 글을 인용해 심지어 스포츠나 군중의 영성이라는 말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T.H. 브룸에 의하면 제임스 마이클 리의 영성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종교적 전통은 모두 어떤 종류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성춘이 영성을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 자기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저게 누구야? 자기의 정신 받아들여 생명을 거는 그게 누구야?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예수. 그죠? 그것을 최고로 알고 그걸 내면화시켜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유사하게 나영화는 영성을 이 나영화라는 분이 있어요. 영성과 경건. 이 나영화는 어떤 사상이나 정신에 따라 극기훈련이나 수양을 통해 자신의 성품이나 삶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로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와 이상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이 곧 그의 영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영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브래들리 한센의 정의를 살펴보겠다. 한센은 영성을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각자가 얻은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요 태도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영성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측면에서도 이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은 개인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공동체로도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성이란 하나의 믿음과 사상 그리고 체계이면서 반드시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천적인 틀이기도 해야 된다. 즉 영성이란 일반적인 아니든 기독교적이든 내면적인 신념과 외적인 실천이 통일적으로 조화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참모습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천은 영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일반 영성이나. 왜냐하면 본인은 예수님을 믿든지 뭘 믿든지 생각은 있는데 따로 노는 것은 참된 영성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영성은 단순한 어떤 사상이 아니야. 사상의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거야. 아까 순교의 영성처럼. 그렇죠? 그죠? 응? 아니 자기가 믿는 거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져서 저도 장로교 신학교인 저 미션 스쿨 대광에서 공부를 했는데 장로교 목사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원래 제가. 그런데 이제 침례교를 고등학교 때 나가서 침례교가 전문인 줄 알고 이제 교회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됐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침례 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뭐 이래서 침례교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아이가 장로교 목사로서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좀 제 자신을 볼 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좀 틀려요.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성공회, 뭐 또 천주교 다 틀려 성향들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지금 나이에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큰 목회했고 했으면은 저 상당히 타락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만하거나 제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모르지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 자신을 잘 알아.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지금 돌아보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해요. 딴 뜻이 아니라 제 여태까지 걸어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타락했을 것 같아요. 쟤는 뭐 고등학교 제가 좋아했던 거는 제가 젊었을 때 이 안에 엄청난 정열이 있었어요. 억제할 수 없는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이 사람은요 아폴로적인 면과 디오니소스적인 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아폴로적인 건 이성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것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는 열정이 막 끌어가지고 참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하고 싶었어. 사실은 예술적인 면에서 그림. 제가 보기엔 음악은 내가 탤런트가 없는 것 같아.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재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 내 안에 있는 그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막 고민했는데 어쨌든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미술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대학 갈 때에 환쟁이들은 가난하게 사니까 하지 말라 막 이러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대를 못 가서. 근데 제가 미대를 갔으면은 이 세상 사람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를 태우는 디오니소스적인 정열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미술을 하면서 막 그림 그린다고 밤새워서 하고 또 잘못하면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타락해서 일찍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 기독교 영성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삶을 실천적인 면을 포함한다는 것이 지금 이 영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사는요 학자이면서 사상가예요. 여러분들도 사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뭐 외부에서 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학자는요 들어보세요. 학자는요 그냥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하면 끝나.
어떤 걸 안 믿고 일어나서 끝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문이 아니야. 이게 학문이.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기독교가 들어갈 땐 서학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냥 관심 있으니까 이 서양 학문. 그러나 신앙인은 사상가라고 할 수 있어. 예수님의 그 영성으로 그거에 목숨을 건다. 아멘?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영성의 실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기독교 이제 협의의 의미에는 이 협의란 좁은 의미의 영성이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그 영성은 이런 큰 틀에서 존재하는 것이 있지만 또한 그 자체의 독특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조명기는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다. 조명기 일반 영성은 여기 보세요. 일반 영성은 사상, 정신, 신념 등의 실천적인 표현이라고 볼 때 기독교 영성은 보다 근본적인 본질인 하나님의 생기. 이 조명기라는 교수는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성을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영성이 내적인 체계와 그 체계의 전시, 즉 외적인 태도의 모습이라는 구조 속에서 볼 때 기독교 영성은 참된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그 협의의 의미라는 뜻은 영성의 본질과 내외적인 태도나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그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기독교 영성을 참 영성이라고 할 때 참된 영성은 참된 생명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아까 어떤 분이 생명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참된 생명력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생명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성육신 하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공유하는 생명이며 삼위일체의 거룩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가 종교성으로서가 아니라 참된 생명력의 차원에서 영성의 중심이요 참된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참된 생명의 종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성은 참된 영성은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요한 1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11절 이 생명이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된 종교고 참 진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 생명력. 그렇죠? 그래서 참된 생명력에 차면서 영성의 중심이요 참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에 여부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더욱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에 머물러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영성을 소유하고 그 영성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내적인 체계와 외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리스도 중심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성삼위에 이르도록 바꿔야 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선택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 근원인 하나님께로 향하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생명의 삶, 즉 영성생활의 근본적인 활력과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원리인 창조된 영성이 생명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영성의 중심과 목표는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되며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거죠. 더 나아가 영성의 종류와 가치 역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 기독교 영성의 체계 역시 내적인 체계와 외적인 표현 즉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함께 조화되어 있다. 일반 영성과 다른 것은 바로 내적인 체계에 있으며 이 체계가 바로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 되고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표현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의 내적인 체계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성령의 은혜다. 더욱이 이러한 중심은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생명력이 있으며 역동적인 삶으로 드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형성시켜가는 것이다.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여러 성령의 은혜와 열매들이 외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나면서 은총의 내적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런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성령과 그의 역할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다시 세우고 정립해 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 영성이 일반 영성과 다른 점이다. 기독교 영성의 형성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영성의 그 어떠한 것도 분명히 언급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끌림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 완성시키는 힘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은 이 완전을 위해 거룩, 성화, 온전 등의 여러 과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현재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잠깐 이제 읽어봅시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가? 어떤 분들은요, 이 개신교의 신학자의 어떤 분들은요, 이 영성은 카톨릭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고 영성이 아니라 경건. 여기 나영원 이분은 영성과 경건이라고 했어요. Superiority and Piety.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개신교회에는 뭐가 있냐?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래서 영성은 이 단어를 쓰지 말고 우리도 그거 없이도 그 단어 쓰지 않고도 우리는 신앙적인 체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이 영성론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런 이 영성과 경건에서 이 뒷부분에서
기독교의 영성과 성화에 대한 소고. 그분은 경건이나 성화가 있다. 이거 우리 개신교에는 그 켈빈의 성화론이 있어요. 켈빈 장로교의 그 창시자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이 조그만 소논문을 썼어요. 이분이.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보면서 이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 말도 맞네 그렇게 했지만 또 똑같은 학자인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천에서 메조리 제이 탐슨 여자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썼어요 이 책을. 근데 이분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분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견해가 이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책은 나중에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지워버려. 그리고 경건과 성화로 그동안 해왔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 근데 이분은 똑같은 이제 이 학자인데 메조리 점수 빈더벨트 디비니트 테네시의 유명한 대학이 빈더벨트입니다. 가장 좋은 사립대학 빈더벨트. 여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분도 내가 이게 지금 20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이분도 이 책을 쓰면서 이 시대에 이 영성이 중요한 이유가 영혼의 갈급함,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라. 이 기갈된 현대인들의 심성, 먹을 것 많고 살기 좋은 이때의 심령들은 공고하고 패착되어가고 좋은 거 많이 있지만은 공허함을 느끼고 허물을 느끼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시대의 조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63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쓸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만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응? 사람이 돈 많고 뭐 잘 나가고 이렇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이 그래서 17세기에 수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동공이 있다 그랬어.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채워질 수 있는 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채워질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뭐 세상적으로 풍요하다 그래서 부자를 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행복하냐? 안 그렇다는 얘기야.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영원히 만족이 없다는 거야. 그것은 이미 누구야?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적 참회록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응? 늘 불안한 거야. restless spirit이야. 응? 평안이 없는 방황하는 존재. 응? 그것이 어거스틴이 4세기 때도 얘기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그것을 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내가 뉴스 보니까 참 두 개가 히트를 뉴스에 나오더라고. 하나는 LA의 보석상으로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 응? 자기 와이프하고 딸하고 뭐 총 쏴서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랬어. 돈 엄청 많아.
근래 또 여기 아틀란타에도 또 뉴스에 나왔는데 치과 의사가 또 딸 바이올리스트 죽이고 자기도 죽고 와이프도 죽이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응?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하고 마음에 그 사람이 여기 권석균 목사님만 만났어도 그랬지 않았을 거야. 어떤 면에서는 권 목사님도 책임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그건 나도 어떤 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또 다른 영성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안 그렇잖아. 결국은 이 한인 사회에도 충격을 주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책임이 있어요. 누군가가 한국은 2.5만 두 인간관계 2.5만 넘어가면 적어도 세 사람만 건너면 서로 다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2.5만 넘어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누군가 만났으면은 상담하고 또 예수님이 안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안 가도 되걸랑. 참 마치 뭐 담장 위에 걸어가는 사람 같아. 잘못하면 삐끗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교도소 담장 위에 여러분이나 나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 어떤 면에서. 왜냐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야. 깜빡 잘못 뛰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지금 담장 위에 걸어가지고 교도소 밖으로 있는 사람이면은 교도소 담장 그 위를 이뤄가는 저는 우리도 깜빡하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가는 그런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 치과 의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어?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분이 그 이제 이런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적 요인. 응? 네. 너무 이제 이성주의적인 세상이라는 얘기야. 기술과 진보, 뭐 또 개인적인 요인, 그다음에 영적인 요인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영성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아까 여기에 있는 강경림 교수하고 좀 틀리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영성에 대해서 이분이 정의를 하면서 뭘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게 이 시대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말은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데 개신교인들은 이 단어에 다소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신선하고 편견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이전에 자주 사용되었던 경건이나 헌신 같은 말은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건이란 말이 한때는 좋은 의미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지나친 감상적 행위 혹은 소심하고 엄격한 도덕적 양심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응?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건은 기독교인의 모습도 두 손을 모으고 앉아서 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기독교인들보다는 세속적인 휴머니스트들에 대한 평판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다. 그냥 경건하면 우리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응? 그리고 어떤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성이란 단어를 잡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협의적으로 이 단어가 이미 굳어졌어. 예, 경건이란 단어가 그렇게 정형화됐기 때문에 이 단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저리 텀슨이 얘기하는 거는. 응? 그러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도 이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 이와 유사한 시련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영성이란 말에는 내면 성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헌신이란 말도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헌신이란 사랑하는 상대를 숭배하고 흠모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면 객관성을 결여하고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매일 5분간 헌신을 한다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신은 그냥 외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외적으로 뭐 헌신하면은 막 이렇게 이런 단어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종 이들 단어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되살려 보려고 노력하곤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선택한 단어는 영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설득력 있게 영성이라는 단어가 왜 이 시대에 칼빈이 사용했던 성화나 경건을 왜 안 쓰고 이 단어가 필요한가 이 시대에. 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 메저리 텀슨은 영성의 라는 단어의 필요성과 그 단어가 담는 함축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했는데 그 교수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디요? 깜빡 졸음이요. 여기요? 네. 그거 지금. 네. 이 시대가 선택한 단어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요? 네. 예. 왜 영성이라고? 헌신이나 경건은 이미 사용 단어로 보면은 이미 낡은 단어라는 거야. 그리고 이 헌신은 외적인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또 경건이라는 피에티라는 경건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냥 그 정형화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경건한 거, 홀리 그런 거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폭넓은 의미를 담기가 어려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단어라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단어라고 이 사람은 개신교 학자로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 틀려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영성, 그러니까 이 켈비니즘, 이미 켈비니즘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때의 경건이라는 단어가 성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화, sanctification. 그 단어로 여태까지 써왔지만 그 단어는 이미 이제 expire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정형화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이걸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모든 걸. 그래서 이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성이라는 거 아까 쭉 기독교 영성에서 쭉 얘기했지만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기독교 영성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 시대가 이제 선택한다는 영성인데 성경적인 말, 즉 영성 생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영성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우리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조병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성 생활은 창조주와의 관계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성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 깨진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돌아보면은 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맨 처음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30대하고 38페이지까지 쭉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설명은 다 못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이미지.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이거는 다 그거야. 포텐셜 스팸이에요. 다 줄여. 그리고 생기와 생명. 그걸까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뭐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 곧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그 형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와 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거를 신인 동용론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이 비슷하게 다 있다. 신. 근데 이미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 형상 이미지로 창조했다 그랬어. 근데 그 이미지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하고 틀려요. 옛날에 어디 뭐 뉴스니까 어느 주에서 개가 뭐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기도하는 거 막 찍어가지고 개가 기도하고 그렇다고 그 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개는요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야. 주인이 말 집에서도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은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제일 잘 따라. 서열 다 먹이고 있어. 여러분 강아지 나도 강아지 한국에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16세로 시추 죽었지만 그 강아지는 자기 먹이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그 싫어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 서열 1위가 누구냐? 그러면은 밥 주는 사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권력이 높은 사람 그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기 밑에야. 말도 안 들어. 걔들이요 자기 밑에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아까도 파스칼의 팡세에서 인간은 그 동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게 뭐냐?
영적인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그 기제를 이미 세팅을 딱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야. 우리가. 그게 있어.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어. 그래서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무슨 서로 클릭할 수 있어. 통해. 이거 클릭하면 쑥 들어가잖아요. 마우스 클릭하면 쫙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야. 두 번째는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왜 그래요? 모든 걸 아는 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생태계에도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잖아요. 인간이 생태계 뭐 모자라는 거, 동물 뭐 이런 거 다 보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걸 맡기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는 지적인 존재. 인간이 얼마나 지적이에요. 그죠? 지력.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적인 존재예요. 지성적인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 윤리적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도덕 윤리적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로 더불 때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고 창조주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세 가지로 지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야.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 생기.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는요, 뭐 육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인간을 이론으로 봐서 그냥 육체 이렇게 다 하나로 단일로 봐.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요, 이 3분설, 2분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바울은 영과 혼과 내 영혼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과 혼과 육. 그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유의 날성것이 예리하여 그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설은 영, 그 다음에 혼, 육. 자, 영을 뭐라고 하냐? 영을 구약에서는요, 영을 루하우라고 해요. 루하우. 그게 뭐냐? 루하우는 숨, 호흡,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그 생기가 숨, 바람이라는 뜻이야. 바람을 불러 넣어 주셨으니까 흙이 사람이 된 거야.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이제 2장 7절에 그리고 욥기 33장 4절에는 전능자의 기운이라 그랬어요. 기운. 그러니까 호흡, 숨, 생명, 바람 이것이 루하우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는 것이 의사가 죽었다는 걸 죽음 사망 선고 내리려면은 두 가지로 내려요. 첫 번째 뭐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숨이 멈춰서 맞아. 숨이 먹었는데 기관 중에서는 우리 두 가지가 있어. 기간 중에 무슨 사라 그러잖아. 심장사하고 뇌사 이 두 가지로 의사가 해. 뇌가 이게 망가져서 숨이 멈추면 뇌가 다 세포가 파괴되잖아. 그래서 골든 타임이 몇 분인지 알아요? 사람 4분이야. 4분이야. 사람 쓰러지면 4분 안에 이거 해야 돼. 인공호흡 해야 돼. 이거 막 누르고 엄청 빨리 누르고 하면 살아나. 많이 살아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러니까 골든 타임 딱 4분이에요. 4분 넘어가면은 호흡이 얹히면은 뇌가 다 파괴돼. 그래서 뇌사, 심장사. 그런데 종교적으로 우리는 죽음이 뭐예요? 우리 뭐라 그래? 사람 죽음이 뭐예요? 영혼이 떠났다. 떠나. 그것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숨이 먹어주면 이 영혼이 나간다 그러잖아. 떠난 거야. 그게 종교적인 죽음이에요. 응? 그래서 임사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임사 체험. 죽음 가까이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딱 죽으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대. 그 자기를 보고 있대요. 응? 옛날에 뭐 사람과 영혼이라는 영혼에 그거 같이. 그게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 이게 기초로 해서 나온 거야. 그것도 다. 근데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의사가 막 자기 몸을 막하고 또 울기도 하는 사람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의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모자나 뭐나 어디다 집어넣은 거를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병원에 이제 안에서 죽었는데 밖에까지도 다 무슨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서 그걸 증언하는 거야. 왜 그래?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 그래서 구약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거 안 믿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이제 숨, 호흡, 생명, 기운 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상에서 23장 46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응?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영혼 히브리서 루아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영. 푸뉴마. 네. 그래서 영어로는 스피릿, 영혼,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서 0과 6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응? 로마서 8장에 또 영으로서 5절에도 다 나와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뭐라고?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응? 이 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이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영이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뭐라고요? 푸뉴마. 네.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이 뭐냐? 그러면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영이고 혼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개들도 혼이 있어요, 없어요?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개들. 혼을 말하는 거, 혼.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영이야. 응? 혼. 그 개들도 죽잖아요.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혼은 푸스케예요. 그래서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나 생명, 푸스케. 첫 번째는 목숨이나 생명이고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정신. 이게 혼이 빠졌다 그런 게 뭐야? 혼이 빠져가지고 정신 혼났다 그래. 혼이 빠졌다 그러면은 정신이 없구나. 이게 혼이야 혼. 혼란스럽다. 푸스케. 혼이 막 이렇게 하는 게 혼란스럽다. 이게 혼이야. 그래서 푸스케인데 이거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혼이 뭐라고 그러고요? 생명이나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절 로마서 11장 그 3절에 로마서 렌즈가 내 차를 좀안 맞는데 11장 3절이요? 예, 한번 보세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맞아.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 시작.